오늘도 우리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자, 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좀 더 확신 있게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알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은 언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뭐 허기지다 못해서 기운이 다 빠져 있으셨겠죠. 안 그래도 광야의 돌들이 떡덩이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금식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금식기도 하다 보면 먹는 것들이,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본능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메시아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그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얼마나 영악한지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습니까? 보세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나를 시험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넘어뜨리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교만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때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온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육체적으로 지금 허기져 있을 때,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육체적으로 허기져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뭐에 약한가를 잘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치면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잘 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시험에 잘 드는 것은 무엇인가?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 이걸 통해서 마귀는 나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만 건드려도 내가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신앙을 흔들거나 또는 내 마음을 흔들거나 내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났는데 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귀가 저한테 찾아와서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저한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지금 배고프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아무리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저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고 또 허기진 상태에 있으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금식하신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너 배고프지?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마치 배고프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능력을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육체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처럼 혼탁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또 이 세상에 그렇게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줄을 몰라요.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갖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며 살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커지면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싸움이 끝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서로 보살피며 서로 하나 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이기적인 욕망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육체를 짓밟는 그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잘 경영하면서 아름답게 가꾸고 살라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그러나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오염시키고 착취하고 파괴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그 오염된 환경은 다시 인간을 공격하면서 자연도 신음하고 인간도 오염되어서 고생하는, 괴로움을 겪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요리할 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가족들이 복되게 식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칼을 가지고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면 그 칼을 쓰는 것은 선입니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니까. 그런데 그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죽이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선이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받은 힘과 재능과 지식과 재산들을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은 그냥 마음껏 해라. 그것이 인권이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마귀는 현대인들을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그 결말이 복되던가요? 그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불행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그 건강의 힘을 사용하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또 가난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사람도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는데, 헌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드는데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배고플 때 자신을 위해서 떡 한 덩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덩이를 만들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 배고픈 인생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아라.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배고픔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본능일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인 것을 채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그저 먹고 자고 놀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짐승들 속에 종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학교도 없습니다. 문화생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에게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야 됩니다. 정서적인 욕구, 의미 있는 삶의 욕구, 여행도 하고 음악도 듣고 미술도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등불이 되어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돈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가용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까요?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데 정말 모든 것이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메말라져 가느냐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영양실조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혼까지 배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은 금식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런데 그 3번의 시험을 예수님은 번번이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이미 봤죠.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시험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면서 이겨내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어요. 7절 말씀도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10절 말씀도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무게는 점점 늘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성도들이 교회는 출석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만 먹고 영혼의 양식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마귀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마귀의 유혹을 들을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마귀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들은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대로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다면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이미 깨닫고 말씀을 잘 읽고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이번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한번 같이 잠겨보자, 이 거룩한 운동을 일으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보세요. 신약 성경 통독
운동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시험하는 문제들, 힘든 문제들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위다웃 코로나. 코로나는 사라져야 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대신에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with Bible,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회복해 나아가는 올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